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과 동일하지만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죽였으나 그분이 살리셨도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는 죽이는 자, 도적, 죽이는 자는 누구다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도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죄를 틈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죽였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 죽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한다? 살리신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것처럼,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도시나 또는 어떤 국가나 또는 지구촌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하여서 나라가 흥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흥망성쇠가 누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하여 한 도시라든가 국가 또는 지구촌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권력자에 의하여서 수십 년간 이루어온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보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국가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빈국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저 골든랜드라고 하는 버마, 옛날에 버마가 잘 살았는데 지금은 미얀마로 이름을 고쳤습니다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갖고 그냥 그걸 구경하면서 독재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도 이런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족장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을 하며 방목을 하던 그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탐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는 욕심의 늪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도시, 그 다음에 뭡니까? 음란의 도시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살던 소돔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며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에 의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소녀일 수도 있고 가난한 과부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죄악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규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 현장에 내려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악의 피해자들이 절규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조카가 사는 토성이 저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거기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50명도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그 50명 때문에 그 도성을 용서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 아닙니까? 막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을 의인을 찾는다라고 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이제 자신이 없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주님, 40명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0명이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명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으로다가 아주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소돔 땅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요 정도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믿음 생활을 함께했던 노아의 가족도 몇십 명이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의인 10명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10명이 없었다는 말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10명이 그 도성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 국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아니라 뭐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악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진리가 암시되어 있어요. 진리가 무슨 진리냐? 소수라 할지라도, 단 하나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지? 의인이 있어야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축원으로 인하여서 성읍이 흥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수라도 아니면 단 하나라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되고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소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정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 재물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이제 뭡니까? 하늘을 찌를 듯해. 욕심이 끄지 없어. 교만이 끄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을 이제 유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빼앗기도 하고, 몸을 빼앗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이 난무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죽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땅도 뭐와 마찬가지다? 소돔 땅과 같이 의인이 없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가진 자들만이 아니에요. 권력자들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의인인 채 하지만 소돔 땅에만 의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진정한 의인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나도 죄인 중에 괴수고 다 죄인일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기준을 갖고 이걸 비난하고 저거를 비난하면서 의인인 채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의인인 채. 그러나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복받고 영광 속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인이 없어. 이 도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촌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을 자의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죽을 자의 죽는 것도 원치 않아. 근데 의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죄가 이 씨는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의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구원할 의인이 다 죄만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을 자, 저건 그냥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아주 사형감이야. 이러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 살지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이들이지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누굴 보냈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기를 원해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굴 보냈다? 예, 유일한 의인이신 주님을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대표성.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표성의 원리를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뭐하게 돼요? 나라는 망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국가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도 미얀마나
아니면 누굽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를 봤듯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의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된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누가 가장이 흔들리고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여성들이 대부분 믿음이 좋으니까 가정의 질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한 사람에 의하여 나라도 도시도 지구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지구촌이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이 있는 로마서는 이걸 강조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감염되는 거야. 한 사람이. 그게 여러분 완전히 지구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한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말씀. 19절 본문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한 사람 한 존재 마귀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다 죽게 되었는데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얻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의인만이 살릴 수 있어. 의인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귀는 뭐하다? 마귀 그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뭐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는 않잖아.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살리실까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리셔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울부짖으면 그런 사람은 살리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하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15장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여러분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는 선왕 가운데 유다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럽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유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한대요. 근데 찾으면 만난다는 거야. 찾으면 임하신다는 거야. 임하셔서 죽을 병도 고치고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뒤에 이제 그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자 시작. 같이 봅니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신지라. 아사 왕이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만 찾자 이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 백성들도 이 여호와를 찾자라고 하는 이 맹세를 기뻐해 갖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찾았다는 거야.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멘, 임하신 거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살려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벙어리 되지 말고 주님을 찾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여리고성에 구걸을 하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냥 면박을 주고 이러는데도 여전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런 세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살리시느냐? 죽을 자도 이런 사람은 살리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살리시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신명기 32장 말씀 보세요. 39절.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3절.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피를 갚으시고 속죄하겠다 말씀하세요. 예.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말씀을 간직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간직하고 따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뭐가요?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충만해져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아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다? 어떤 자녀다? 유산을 받을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시느냐? 여기 성령만 갖고 있어도 이게 보배야.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까지 준다? 유산까지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거나 죽을 상황에 있다, 망할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뭘 가진 거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을 자도 살리리라. 예, 그냥 살기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을 통하여서 육을 죽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살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런 나라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말씀 읽었어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을 시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낮춰야 돼. 뭔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 오늘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찬양을 잘못 부르지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지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은 결코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력이나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죽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한마디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성경이 이것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 권력이, 그 재물이. 그러니까 감사도 안 하고 말이죠. 내가 뭐 자신을 신격화해요. 우상화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일국의 왕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그런 은사도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리지 않았다? 안 돌려요.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균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뭐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충에 먹어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신의 뭡니까? 문제를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화제의 누명을 씌워,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 자기가 해놓고 이 큰 이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니까 뭐 그냥 또라이 같은 마음으로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게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그리고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랬던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평지붕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도 다 버림을 받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8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뭐 해야 된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정말 이 땅에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준 게 많잖아. 감사해야 돼. 정말로 찬양해야 돼.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살린다는 거야. 영생까지 준다는 거예요. 복락까지 영광까지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야. 교만해졌다는 거야.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이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모든 영광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 중에 구테타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에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7년 동안 다 뺏기고 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보세요. 시작.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은 자기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역사를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 마음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 지금 이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막 왕족 귀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갖고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 숭배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갖고 기명을 갖고 먹고 마시고 술을 따라 마셨고 그리고 뭐를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로다가 손이 나타나갖고 벽에 글씨를 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일이 맞으니까 자기에게도 이렇게 경고하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죠. 교만을 버려야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드리지 못했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허세만 떠는 거야. 야, 네가 그 글씨의 뜻을 알려줬어. 아주 막 그냥 돈도 주면서 말이죠. 관직도 주겠다고 얘기를 해. 허세를 떨어.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인자인 마귀의 개 돼지가 되어서 죽이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귀의 개 돼지가 돼서는 안 돼.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논밭이, 목축하는 산과 들이,
기업과 경제가 황폐화됩니다.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야.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리신다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영적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104편 34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영적 시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리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영광 돌리며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믿는 사람.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의 영을 이 질그릇에 갖고 있는 사람 살린다. 영으로 충만하면 살린다.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별히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바로 뭐냐? 복음 중에 복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믿음은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은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어떤 질병에 있을 때라든가 어떤 죽음의 늪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 말씀, 믿어야 살아난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살리신다. 복음 중에 복음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살리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린다는 거야. 누구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돼.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 살리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죄가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인 제한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이, 위험에 처한 양이 아버지 부르짖듯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 위에 있게 하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